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또한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사오며 또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나의 삶의 가장 기쁘고 복된 길임을 기억하는 또한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간증함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이 있게 하시며 그 깨우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 근심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여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미가서 3장 말씀은 3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3장에서는 미가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외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1절 후반을 보니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첫 번째의 질책의 말이 너희들이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의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고 분명히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또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가치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먼저 외쳐야 할 것들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너희들은 정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악행을 가지고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 2절에서 정의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호소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나오고 있는 지도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5절에서부터 나오는 예언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즉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영적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모두가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이끄는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들인 예언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또한 질책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느냐? 즉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화를 예언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배에 채워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그러한 어, 예언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뜻을 따라서 또한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서 말을 전하였고 또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는 환상을 보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예언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예언자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의 타락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불리워지는 리더십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와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리더들을 따라갔던 모든 백성들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더십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리더십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리더십들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재앙 때문에 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마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 공동체와 나라를 다스려 간다면 결국 그 나라와 공동체는 점점점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의를 그들의 마음에 큰 가치로 삼고 모든 것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마음 속으로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불의를 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의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끈다면 소외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음들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불의한 일들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수많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됨을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에 저를 포함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라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전하였다가 저렇게도 전하였다가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좋든 싫든 또한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혹은 평안하게 해주던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도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욱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결국 듣기 좋은 말,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말들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유념하고 자신의 맡겨진 목회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됨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서부터 하지만 이제 미가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언자들에게서는 예언이 그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언이 그친 거죠. 하지만 미가라는 인물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락해 있는 예언자들과 미가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즉 그 차이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듣지 못하는 불의한 혹은 가짜 예언자들이 되는 것을 이제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는 즉 미가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의 영과 능력을 채워 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어야만 했었고, 또한 그것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출세의 욕과 또한 자신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가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그에게 가득 채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을 향한 욕심 또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그 명예욕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정의감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야곱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놓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말은 살짝 피해서 살짝 가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당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켜 하나님께 오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좀 섬겨도 되는 거고 그냥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여유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즉 예언자들 역시도 세상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범죄함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산당에서 예배하지 마시고 우상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왕들에게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찍혀서 예언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 일들도 생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미가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용기를 주셔서 내가 야곱, 즉 유다도 그 죄를 꾸짖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죄도 꾸짖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8절에서 미가와 지금 그 당시에 타락한 예언자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보이죠. 타락한 예언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 선하고 좋은 축복의 말을 전하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주의 말, 전쟁이 올 것이다라고 무섭게 하는 말들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욕심이 가득 채워진 자신의 사심들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미가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정반대였죠. 그러한 모든 욕심들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용기와 또한 영적인 능력을 그가 갖고 있었음을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8절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것, 세상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욕심과 또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점점점 가득 채워지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낮아지려는 연습과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의로운 일이고 무엇이 불의한 일인가 그냥 세상이 그런 것이지 하고 넘기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내 삶을 뒤돌아보며 그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내가 가감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꼬집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살짝 피하고 뒤에 나오고 있는 축복의 말씀, 회복하시리라 라는 말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혼나야 하고 또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다 가려놓고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에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들만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말을 들으면, 오늘 별로 좋지 않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나랑 맞지 않는다. 하고 그냥 넘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 끄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입에 단 말씀이던 혹은 내 입에 쓴 말씀이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혹은 여러 가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그런 말들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감없이 때로는 쓴 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가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정의가 사라진 이때에 욕심만 가득한 이때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채움받고 정의감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또한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일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지켜야 하고 구별해야 되고 나누어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타협하고 타협하다가 나의 신앙까지도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정의롭지 못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언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늘 미가와 같이 정의감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채우려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걸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